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선글라스를 끼고 샴푸와 린스 향을 풍긴 채 한의원을 찾은 한 젊은 아가씨 환자가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젊은 아가씨가 옷을 아주 예쁘게 입고 향기를 또 풍기면서 선글라스를 끼고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의사 앞에 이렇게 서서 이제 앉아 있었죠. 그러니까 한의사가 이렇게 맥을 짚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집이 세고 화도 많이 내고 욱하기도 하고 짜증도 잘 내시죠? 그리고 가끔은 폭식에 가시까지 하시죠? 그랬더니 그 젊은 아가씨 환자가 풀이 죽은 소리로 묻습니다. 선생님, 그것도 이 맥을 짚으면 다 나오는 건가요? 그렇게 묻자 그 용한 한의사가 지그시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서로의 얼굴을 한번 보시겠어요? 네.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냥 함부로 말하는 건 안 돼. 이게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얼굴이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는 이게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닐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의 마음, 그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는 것이겠죠. 지금 만일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들여다본다면 여러분은 이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성들은 아침마다 화장대 앞에 앉아 있지만 그저 거기서 이 분칠하기 바쁘지만 여러분의 그 얼굴 가운데 진짜 기쁨과 행복은 가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은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행복을 찾아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또 기쁨을 찾아 지금껏 부단히 살아오셨는데 근데 여러분의 얼굴은 과연 웃음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행복을 찾아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얼굴에는 진짜 행복의 웃음이 날마다 지어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땅의 사람들은 행복, 기쁨이라고 하는 환상, 신기루를 쫓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기쁨과 행복은 손에 움켜져도 움켜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 움켜진 것 같아도 그 순간에 내 얼굴을 보면 전혀 기쁨과 행복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848년 미국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서 제임스 마샬이란 목수가 이 물방앗간을 수리하다가 이 방앗간 옆을 흐르는 개천 바닥에 모래가 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그 물속으로 들어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 그게 바로 이제 그 개천 바닥에 사금이 가득해 있었던 겁니다. 이 뜻밖의 금을 발견한 이 목수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걸 독차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 마음이 드니까 이 주변의 땅을 조심히 매입하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어지면 이거 누가 알까요, 모를까요? 이거 바로 그와 함께 일하던 인부가 바로 이 사실을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을 통하여 그 1800년도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이 불과 수개월 만에 그 온 미국 큰 대륙에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이 마차를 타고 다닐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 금이 나왔다라는 이 소문이 수개월 만에 미국 온 대륙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서부로 물밀듯 밀려오기 시작했고 그 이듬해 절정을 이루어 서부로 향하는 달구지 마차의 행렬이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해가 1849년이었는데 그들을 가리켜 이 49를 뜻하는 49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숨겨진 뜻은 노다지꾼이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대단했느냐 하면 당시 캘리포니아의 전 인구가 15,0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골드러시 이후 1년 만에 인구가 무려 10배가 넘게 되어졌고 그 이듬해에는 25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왔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금 때문이었습니다. 그 금을 향해 서부로 향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골드러시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서부의 땅, 과연 그곳에서 그 금을 얻어 성공, 행복과 기쁨을 누린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서부에서 그 금을 통하여 성공한 사람은, 행복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금을 많이 얻어 부자가 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은 알거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게다가 미국 전역의 불황아와 무법자들이 모여들어 사기, 절도, 강간, 살인이 난무하는 무법천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미국 서부 영화 한번 보신 적 있죠? 말 타고 다니고. 혹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장고 이런 영화도 있습니다. 주인공 이름이 장고입니다. 이게 대부분 미국 서부 개척 시기 때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이게 보면 대부분 멋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당시 그 서부가 금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결국은 금보다 못한 사람들이 그 땅에서 뼈를 묵는 이 비참한 땅이 되어지고 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늘 언제나 골드러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이들, 어른들, 여러분들조차도 끊임없이 금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여러 현상만 달라진 것이고 제도만 달라진 것이지만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도시로 향해 몰려드는 이유는 이 도시에는 기회의 땅이고 이 도시에는 행복과 삶의 기쁨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우리나라는 도박을 법으로 허용한 곳이 있습니다. 그중 여러분이 한 번씩 가보신 적 있는 이 국내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카지노가 있죠. 어디입니까?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 주변에는 도박으로 모든 것을 잃고 미안함과 면목 없음에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못한 채 근근히 삶을 지탱하다가 어느 날 차가운 죽음으로 발견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들은 이 도박에 자신의 삶을 전부 걸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도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금을 쫓는 사람들의 한 모습일 뿐입니다. 왜 이들은 이곳에 자신의 삶, 전 재산을 걸까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죠. 불과 얼마 전까지 유행했던 비트코인, 혹 이 중에도 비트코인을 사셔서 그 값이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비트코인 이전으로 올라가면 이미 제도화되어진 주식, 이 모든 것이 이 시대에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금이, 그 돈이 우리의 인생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다. 강원랜드에서 도박하는 것이나 비트코인을 사서 투자하는 것이나 주식을 사서 투자하는 것이나 따지고 보면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100여 년 전에 미국의 그 한 서부 그 개천에서 사금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 한순간의 희망을 노리고 그곳으로 몰려드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거대한 금광맥을 내가 먼저 찾고 선점하면 내 인생은 성공하는 것이고 그렇게 성공하면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 세상 역사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패러다임입니다. 그게 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좋은 대학을 보낼 때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라 네가 돈을 가진 인생이 되어야지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도 도울 수 있다는 그러한 이 땅의 논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통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원을 다니는 자녀들의 얼굴에 기쁨을 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런 자녀들이 환하게 웃으며 부모 앞에 섰던 적이 과연 언제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가지면 우리의 얼굴에는 마음에서부터 참된 행복과 기쁨이 흘러 넘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한 삶의 경주를 부단히 10년, 20년
아니 이제 인생의 죽음이 가까우는 순간까지 다가오면서도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그 돈으로 잠시의 유익과 삶의 조금의 편의는 있을 줄 모르지만 내 삶의 저 깊은 곳에서부터 내 영혼이 기뻐하는 기쁨과 행복은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같은 시대에 얼마면 돼? 과연 얼마면 돼? 내가 돈으로 사겠다. 여러분 지난주에 조금 충격적인 사실을 보셨죠? 조선일보와 관련되어진 한 집안의 한 어린 초등학생이 기사에게 반말을 하고 그리고 기사에게 폭언을 가하는 것이요. 가지면 사람다워질 줄 알았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배운 자 밑에서 자라고 태어나면 그 삶에는 기쁨과 행복이 끊이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들이 가끔씩 보여주는 이러한 충격적인 사실은 배움이 더불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삶의 유익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늘 언제나 이러한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때로는 신화를 통하여 그리고 때로는 여러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미다스의 신화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다스라고 하는 부유한 프리기아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다스의 부하들이 술에 취한 채 길을 잃고 방황하는 한 노인을 끌고 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 노인은 술의 신, 즉 디오니소스의 스승이자 양 아버지인 실레노스였습니다. 미다스는 그 노인을 지극히 그리고 극진히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실을 알게 된 디오니소스는 고마움의 표시로 미다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원이 있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그러자 원래 마음에 탐욕이 있었던 이 미다스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손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디오니소스는 즉석에서 그 미다스 왕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다스 왕은 정말 그것이 이루어졌는가 싶어서 땅 위에 굴러다니는 돌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정원에 피어있는 꽃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꽃이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그 정원에 있는 나무에 손을 대었더니 즉시 그 나무가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미다스는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결국 그 기쁨에 겨워 있다가 이제 때가 되어 왕궁으로 돌아와 식탁 앞에 앉았을 때 그는 자신에게 이 황금의 손이 고통이 되어짐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냐 그러면 바로 그가 식탁 앞에 앉아서 빵을 들면 빵이 황금으로 바뀌었습니다. 포도주가 들면 포도주가 황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과일이면 과일이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제야 미다스는 황금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곧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1설에서는 미다스가 사랑하는 딸을 안았을 때마저도 그 딸마저도 황금으로 변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때 탐욕스러웠던 미다스 왕은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황금을 목적으로 하는 그 삶, 금을 향하여 돈을 향하여 부지런히 열심히 바쁘다라고 하는 그 삶은 모든 인간과의 관계,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끊어놓는다는 것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마침내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는 아사 직전에 이르고 심한 고통과 정신적인 혼란 가운데서 다시금 디오니소스를 찾아가 그 재난과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비심이 많은 디오니소스는 미다스 왕에게 팍타로스 강의 근원으로 가서 몸을 씻으라 했고 그는 그 강에 들어가 몸을 씻는 순간 모든 것을 황금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이 씻겨 나갔습니다. 이 일을 경험한 미다스 왕은 부와 영화를 버리고 시골로 낙향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자연과 더불어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역사의 반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민주주의의 체계에 살고 있고 자본주의의 삶에 살고 있어도 결국 모든 사람을 돈을 쫓게 만드는 그 욕망으로 모든 것들을 자리 잡게 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모르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분한 것 이상을 투자하고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남기려 합니다. 그 마음에는 그것이어야말로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이고, 그러한 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행복과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이라도 그러한 것들을 가지신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오랫동안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둘씩 가지면서 여러분의 얼굴은 오히려 기쁨과 행복과 여유가 아니라 더 딱딱해지고 더 탐욕스러워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말입니다.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주님의 말씀 매우 직설적인 겁니다. 자, 이런 겁니다. 온 천하를 얻었다고 치자. 그래, 너희가 대단한 부를 누렸다고 치자. 너희가 투자하는 것들을 통하여 너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고,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삶의 유익들을 이 땅에서 상위 몇 프로가 누리는 것처럼 너희도 누린다 치자. 그런데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너희에게 어떤 유익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얻었다 그래. 너희가 이 땅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행복의 기준을 다 갖추었다 치자 그래. 그런데 네가 목숨을 잃으면 그 모든 것이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가장 귀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너희의 생명보다 귀한 것은 존재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 돈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소중한 가치가 아니다. 그 가치와 내 생명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 그 생명의 가치를 찾을 때에만이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의 어른들이 농담 삼아 이렇게 말합니다. 돈 이야기하면서 돈 나고 사람 났냐?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삶에 조금 유익함을 위해 만들어 놓았던 것에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가진 자들이 그것을 힘으로 제압하기 시작하니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삶의 유익을 위하여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의 것을 점점 가지면서 이것이어야말로 우리의 삶의 성공이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성공의 삶으로 가라. 그리고 그 성공의 삶에 가 있는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냐 말입니다. 돈 나고 사람 났다면 돈이 창조주일 것입니다. 그러나 돈 나고 사람 난 적 없습니다. 사람 나고 돈 낳는 것이죠. 그저 사람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 어느새 우리 땅에 우리의 자녀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신이 되었습니다. 잘 보세요. 생명을 빼앗아가는 신이 되었다면 그건 좋은 신입니까? 악한 신입니까? 돈이 사람의 목줄을 쥐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면, 그게 신이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진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 땅의 환상, 돈에 대한 환상, 돈이 모든 행복을 만든다는 그 환상에 대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이 참된 보물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돈을 위해 살아가며 한없이 경쟁하고 싸우는 삶은 결국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경쟁을 잘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자본주의의 경쟁은 선한 경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강원랜드 주변에서 지금도 도박에 중독되어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중매체가 잘 다루지 않습니다. 서울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차디찬 방에서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놀랄 뿐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어쩌다 한 번씩 기사거리로 해서 내는 것 외에는 그들의 삶을 우리는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그들이 연약할 따름이다. 그들이 의지가 약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벌이는 줄 아십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욕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의 의지를 탓하며 욕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인을 나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도 살인은 거의 최고형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자꾸 끊임없이 사람과의 경쟁,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사람과의 경쟁은 괜찮다 가르칩니다. 네가 살기 위해서, 네가 성공하기 위해서 네가 다른 사람을 짓밟고 하는 것은 괜찮다. 왜? 그래서 네가 돈을 얻게 되어지고 높은 자리 가게 되어지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지도 않습니다. 어떻게든 어떠한 가정이든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를 계속 위대한 사람, 위대한 이 시대의 모델이라 생각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읽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미다스 왕이 손을 잡는 것마다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했을 때 마지막에 자기 자신만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어떠한 목적과 분명한 대의 명분을 위해 돈을 벌었는데 그렇게 부지런히 따라 살았는데 아내도 잃고 남편도 잃고 자녀도 잃고 친지도 잃고 동료도 다 잃었다면 그 돈을 위해 살았던 그 삶, 그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 서울 땅이 무인도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무인도가 황금으로만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홀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며칠 기쁘시겠습니까? 그 황금과 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과연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기쁨을 주고 속에서부터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삶이어야말로 저주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의 핵심은 나와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홀로서는 가족을 이룰 수 없고 나 홀로는 공동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기쁨은 사람들과 함께 서로 나누며 서로 도우며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사람들은 삶의 기쁨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러한 삶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는 시도를 잠시 멈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한 삶에서 내 자신의 생명의 고귀함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부단히 바쁘게 살아가며 결국은 어떻게 죽음에 이를지 모르는 그 삶을 멈추고 너의 소중한 생명의 길을 기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짐과도 같은 인생의 성공, 그 삶에서 진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창세기 4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셋이라는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에노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독특한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셋이 아들을 놓았는데 그 아들이 에노스였는데 그 에노스를 놓을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에노스의 뜻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언제 신을 찾는 줄 아세요?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황금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진정한 기쁨이 아님을 깨닫는 그 순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이전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천년 만년 자신이 추구하고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 그리고 어쩌다의 그 한 번의 놀라운 축복이 나에게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삶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내 삶에 점점 뒤덮여 올 때 그제서야 우리가 무엇을 절감합니까? 에노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무엇을 부르게 되어집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평생 행복을 위해 사셨습니다.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지금도 사시고 여러분은 또 다른 미래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얼굴을 거울로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거울로 보세요. 정말 무엇이 소중한 겁니까? 무엇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입니까? 그건 내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논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찾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없음을 이미 알고 있고 깨닫고 있다면, 그것으로 끝나면 조금 삶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여러분은 더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무서워 벌벌 떨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그저 나중에 때가 되어지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죠. 아니요, 지금입니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생명을 여러분 스스로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후에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앞으로 10년, 20년 끄떡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이 땅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그 삶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셨습니다. 더불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 안 드십니까? 이 땅에는 성인들이 참 많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선생님들이 가끔 학교에서 이제 어떤 의도는지는 모르겠지만 3대 성인이 있다, 5대 성인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 공자, 부처, 맹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 빼놓고 나머지의 성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은 그냥 고상하게 사신 것 같습니다. 큰 도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특이합니다. 왜냐 그러면 평범하게 사시다가 도를 깨닫고 그렇게 평범하게 죽으시면 될 걸, 그분의 죽으심은 아주 기이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말하는 성인과 성령과의 삶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왜냐 그러면 그 당시 저주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그의 사지가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인이 왜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른 성인들과 동일한 선상에 있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 그의 백성들이 모두 범죄하여 죄인이 되어 구원을 얻을 수 없었는데 그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섭리,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제물이 되셨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온 인류의 죄의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가고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구원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이 땅의 성인들을 그저 책으로 접할 때는 우리보다 깊은 깨달음을 가져 좋아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인들을 우리는 구원자라고 지칭하진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우리의 삶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위하여 단 한 방울도 피를 흘린 적이 없고 내가 져야 될 그 죄의 십자가를 위하여 그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 올라선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곳에 계신 여러분 구원을 얻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지식과 감정으로 세상을 다 아는 듯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렇게 살면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가정에 평안이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느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역사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헛된 것을 쫓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에노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는 이 땅의 황금을 누구보다 더 많이 가질지 모릅니다. 정말로 부지런하고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것마다 대박을 터뜨려 정말로 돈방석 위에 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천년만년 살지 못합니다. 결국 언젠지 모르지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건 자신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가장 귀함을 인식하고 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여호와의 이름을 지금 당장 부르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젊은 날의 인생을 달리고 골드러시 아니 그건 너무하다라고 생각해도 부지런히 달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고 딱딱해져 가고 여러분의 자녀의 얼굴들도 점점 굳어져 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과 저는 당장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제서야 우리의 생명이 귀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께서 인생과 생명의 길이십니까? 바로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던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노스인 우리의 인생의 길, 그 인생의 길에 참된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삶의 행복을 위하여 그저 간구하는 것도 아니라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앞에 서는 것만이 바로 우리의 잃어버렸던 생명,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을 찾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오늘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일이 아니라, 다음이 아니라, 어느 기회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 고귀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가 예전에 한번 옛날에 불렀던 찬양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누군가의 고귀한 초청, 소원의 대상이 되어서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이유에서 모여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의 그 가장 소중한 생명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황할 수도 있고 주님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대로 죄가 많아 교회 다니기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걸 짊어져서 죽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으면 됩니다. 인생의 후회와 아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때 내 생명이 귀함을 알게 되어지고, 그때 이 땅의 삶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언제라도 내 삶에 와도 이 죽음 뒤에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기에 주어진 삶을 그제서야 한 걸음 한 걸음 기쁘게 살게 되어집니다. 그때 얼굴에 참된 기쁨이 이제 스며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뭐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뭘 대단한 논리를 따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계산하지 마십시오. 소망이 없는 게 확실하다면,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게 이 시대의 구조라 이렇게 살지만 그 삶 속에서 기쁨을 찾고 이뤄가고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죄된 인된 한계임을 기억하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혹 그 옛날 예수를 믿었다면, 그 옛날 예수를 믿어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가장 소중한 이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덧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재인의 동함을 이재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재인이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기도할까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이 찾아와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 상한 마음 오래도록 위로받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여 이 연약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의지할 것 하나 없는 이 몸 주님을 통하여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래도록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채 세상 그 세상의 금이 그 놀라운 것들을 향하여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은혜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의지할 것 없습니다. 누구 하나 믿을 수 없습니다. 평생 이 땅의 행복을 찾아 나아갔는데 이제 얼굴에는 주름만 지고 내 삶에는 기쁨도 없이 그저 경쟁 그 삶 속에서 꿈을 잃어버립니다. 돈을 움켜줬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잃어버리고, 돈을 움켜줘 아파트를 샀을지는 모르지만 자녀를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주여 이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한 상황에 있다면 바로 그 내가 에노스임을 깨닫고 바로 지금 당장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예수를 믿었다면, 그런데 예수를 믿어 고귀한 생명을 잃어가고 있다면 다시금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금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여 이 땅의 어느 것보다, 어느 행복보다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은 나의 생명임을 기억하고 이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저 우리는 부지런히 살아왔을 뿐이고
아내와 남편, 가정을 위해 그저 지금도 열심히 살 뿐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사는데 얼굴에 기쁨은 없어집니다. 그렇게 아버지들이 부단히 새벽부터 나가 밤늦게까지 돌아오는데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녀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도무지 행복이 그곳에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부지런히 시간을 쪼개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돈을 조금 움켜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아내의 마음이 멀어져 있고, 어느 정도 내 땅에서의 명예를 가진 것처럼 해서 돌아보니 자녀들은 그런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고 행복을 위해 그저 살아왔을 뿐인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사라져감을 느낍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의 기쁨은 이 땅의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생명에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생명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유일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듣습니다.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금 눈물을 흘리고 다시금 의지하오니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쫓아 참다운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